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누구시죠?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네, 이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셔서 도시 하나를 멸망시키셨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전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선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악을 반복해서 행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악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화를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시고는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두려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두려울 정도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막연하게 무서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살리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그렇게 세임 주시는 살리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는 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말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할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저희 약속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키실까요? 적당히 지키실까요? 대충 지키실까요? 아니요. 두려울 정도로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의 약속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기르실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나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수준까지 나를 기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그 자녀를 키운 부모가 자연스럽게 훌륭한 부모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키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루실까요? 적당히 이루실까요? 대충 이루실까요?
그렇다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이 약속을 두려울 정도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 예외 없이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수준까지 기르신다는 말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말일까요?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영어로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먼저 A라는 청년이 이 서울 구경을 하다가 가수 아이유를 만났습니다. 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유를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아이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아이유를 만났어. 그런데 너무 좋았어. 내 마음이 너무 설렜고 내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A 청년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B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B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B 청년도 서울 구경을 했고 그러다가 가수 아이유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아이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아이유를 만났어. 그런데 너무 좋았어. 내 마음이 너무 설렜고 내 기분이 너무 좋았어. 자, 여기까지는 A 청년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B 청년은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말이야, 아이유는 정말로 예뻤어. 자, 성도 여러분, A 청년도 아이유를 만난 이야기를 했고 B 청년도 아이유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뭐냐 하면 A 청년은 아이유를 만났지만 아이유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어떻고 자기 감정이 어떻고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아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B 청년은 자기 기분과 감정도 말했지만 아이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지 않은 경우에 A 청년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 만났어. 그때 내 마음이 정말로 뜨거웠어. 내 기분이 정말로 행복했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만났다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이유를 만났지만 아이유에 대해서 말을 못했던 A 청년처럼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만난 경험들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기르신다고요? 내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수준까지 기르십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방금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수준, 그 수준을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었고 눈물도 흘려봤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었다. 왜? 그때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만, 눈으로 읽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본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내가 이제 본다. 또 찬양 가사에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안다.
책으로만 읽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는 내가 본다. 바로 여기서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 적당한 하나님 아닙니다. 대충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뭔가를 더 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그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직분과 지금의 관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그 평일 속에서 하나님이 적당히가 아니라 폭풍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기르고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고 계실까요? 바로 이렇게 기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품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물론 부모인 우리에게도 이 성품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르신다는 부분입니다. 이 귀한 성품들을, 이 귀한 열매들을 어느 날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길러주십니다. 어느 날 은혜 한번 받았더니 저 열매들이 나에게 생기고, 어느 날 눈물 한번 뿌렸더니 저 성품들이 나에게 생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그런데 성품들을 기르시는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실까요? 물론 여러 부분에서 하시지만, 그러나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기르시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참고 단지 견디는 그런 의미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오래 참음은 오래도록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 단지 참고 단지 견디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답게 길러야 하는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울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타인을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도, 가정을 꾸려도 끝까지 자녀에게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대학 교수가 되고 아무리 판사가 되고 인공지능을 이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끝까지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자녀에게 말을 하면 자녀가 듣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들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단지 견디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렵고 답이 없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오래 참음 말고 다른 열매들은 어떠할까요? 아니, 열매가 9가지나 되는데 이 열매들을 다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기독교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용서일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에 대한 열매고, 이 세상 속에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열매는 용서일 것입니다. 자, 용서는 근데 용서가 뭘까요? 없던 일로 해줄게,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모른 척 해줄게, 이게 용서일까요? 용서는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너가 잘못했던 거 그냥 잊어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너가 뭘 해도 다 이해해줄게. 괜찮아. 이게 용서입니까? 이건 용서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진짜 용서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끝나고,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가 앞으로 더 잘하도록, 더 올바르게 되도록, 특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상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용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 이해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너가 게을러도 괜찮아, 너가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막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다.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용서다. 아멘. 내가 뭘 해도 그냥 넘어가시고,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를 기어코 성장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용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용서를 우리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에야 비로소 기독교가 자랑하는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뭐 타인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요. 뭐하러 혼내요? 타인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좋게 좋게 넘어가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하지. 뭐하러 상대를 더 붙잡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은 꼭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말을 꼭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다 넘어가고 뭘 해도 괜찮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로 자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알아서 잘 자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아이가 지금 사춘기라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 빼지 마. 공부 내버려 둬. 교회 내버려 둬.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살 거야. 요즘 애들 보통 아니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가 자녀를 기를 때에는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너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가 자녀를 기를 때에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막막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쌓일수록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 용서를 배우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할수록 너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이다. 너와 자녀가 의견이 충돌할수록, 너와 자녀가 마음이 맞지 않을수록 너는 더 큰 사람이 되며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교육을 잘하는 단체에 맡겨버려요? 아니면 자녀가 알아서 잘 성장하도록 방목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주일 성수 외에는 터치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자녀의 신앙을 그냥 교회에 다 맡겨버리면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이신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책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모들입니다. 자녀를 참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이신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부모님, 나를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부모님, 그 부모님과 엇갈리는 대화를 하고 또 부모님 뻔히 이미 결론을 다 정해 놓으시고는 그럼에도 나와 대화를 하고 뭐 그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소리치기도 하고 뭐 화도 내고 뭐 억지도 쓰고 그러다가 뭐 울기도 하고 뭐 벽을 뭐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수준까지 기르실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작정이 너무도 대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기르시며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자녀를 기르시는 일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믿는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우리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지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